미국의 한 농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수 경력을 통틀어 나는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회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를 26번이나 날렸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어때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무엇을 거듭했다고요? 실패를 거듭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실패, 거듭된 실패야말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밑거름이 되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농구 선수인 줄 아십니까? 시카고 불스를 이끌었던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그 고등학교 2학년 중에 농구 선수로 뽑히지도 못할 정도로 볼품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일찍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가망이 없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농구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내가 돌파하겠다, 뚫고 나가겠다, 나는 반드시 해보겠다,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잡아놓고 열심히 뛰었더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농구 선수, NBA 최고의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이 정상에 오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재능보다 뭘 더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노력인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생각, 태도, 사고방식.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미 패배자적인 그런 마인드셋,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오늘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노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가? 무엇이 올바로 잡힌 사람이요? 마인드셋, 생각, 태도, 사고방식,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이 올바른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실패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르칩니까? 그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비싼 돈 주고 여러분 자녀들 보내는 그 학원 강사들이 어떻게 해야 인생의 실패를 대처할까 가르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지 성공과 실패를 대척점에 놓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놓고 실패는 피해야 되고 성공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의 그 고백을 보니까, 그리고 인류의 큰 획을 그은 수많은 그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만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컨셉입니까? 비성경적인 컨셉입니까? 성경적이죠. 그때 그 성공을 뭘로 바꾸면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실패는 뭘로 바꾸면 됩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고난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배워보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읽었던 책이요, 어떤 생각이 평범한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벌써 책 제목부터 좀 솔깃하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 어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평범한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을 제공을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 마인셋이라고 하는 개념을 등장시키는데, 이건 뭐냐면 정신적인 태도, 정신적인 성향,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 생각, 내 관점을 마인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인셋에는 크게 이제 그 세트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한 가지 세트만 말씀을 드리면 고정적인 마인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형 마인셋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고정적, 이 fixed mindset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안 변한다고 기본적으로 믿는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후자이라고 묻지 않습니까? 후자라고 믿으면 나는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가요? 고정형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장형 사람들은요,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안 변한다고 믿어야 돼요?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예? 변할 가능성이 없으면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맞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정형 마인셋은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트라이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나는 안 변하니까 그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을 규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내가 실패와 도전에 과감하게 나아갈까요? 아니면 회피하려고 그럴까요? 회피하죠. 자, 도전과 실패할 가능성 앞에서 사람은 안 변하고 나는 실패자로 낙인 찍히기가 싫어서 회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를 해버린대요. 그런데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과 실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실패는 어디로 가는 길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실패는 내가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실패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형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은요, 도전과 실패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실패해 보신 경험 다 있으시죠? 실패 한번 해보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정말 기분 나쁘죠? 의기소침하고 푹 축 처지지 않습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번에도 실패했는데 또 다음번에 무언가를 시도해서 또 실패하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특별히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어느 쪽으로 어느 쪽 마인셋으로 기울기가 쉬워요? 고정형으로. 그런데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들, 인생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 위인들을 보니까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더 도약을 하는 그런 인생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계속 이 특징들을 좀 보시면서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 살았는가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분들은요,
이 고정적인 마인셋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탓합니까? 예? 누구 탓해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내 태어난 집 구석이 이래가지고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그런데 성장형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 탓하는 거죠.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는가? 이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쓰리지만 점점점 간이 떨리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쪽으로 딱 차치해 놓고서 어떻게 내가 배울 수 있는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장형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요, 결혼 생활도 완전히 모습이 달라집니다. 고정형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천생연분, 인연, 그 다음에 뭐예요? 운명, 이런 것들을 믿는데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배우자가 딱 한 명이 있다라고 믿고 그 사람만을 이렇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네요. 몇 년 살다 보면 콩깍지가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은 내 아담이 아닌가벼. 이 사람은 내 하와가 아닌가벼.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게 고정형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형은요, 천생연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가 중요해요? 결혼한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죠. 누구와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사랑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물 주고 영양분 주고 서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일 것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결혼 생활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아우 저 사람 질려, 이게 아니라 점점점 서로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쪽 오른쪽 칼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봐도요, 일터를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그 읽은 책에서 보니까 이 CEO들 가운데 이런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능력 있어 보여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야 된답니다. 그러니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잘라버리든지 중요한 일을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무엇 때문에? 내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똑같은 공동체에서도 성장형 마인셋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있다면 나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을 찾아낸답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울 게 있다 하는 사람들을 고용한대요. 그리고 시원찮은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역량을 투자하고 쏟아부어서 그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도와주고 멘토링해주고 코칭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장형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고 각자의 삶의 환경에 처해진 그 환경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일터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성장형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걸 보세요. 누가 서울대에서는 뭐 A를 받는가, A 플러스를 받는가라고 하는 책 나온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에서 A를 받는데요? 교수가 강의할 때 교수 기침 소리까지 다 노트 필기해가지고 그걸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암기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대로 써내면 A를 받는답니다. 어느 대학이요? 서울대요. 그러면 그 서울대는 고정형 인재를 길러냅니까? 성장형 인재를 길러내는 겁니까? 전혀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적인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그 경계 안에서 그대로 배운 것을 잘 따라하는 착한 모범생들만 길러내는 곳이 서울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 봐서 몇 개 틀렸어, 여러분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점수 몇 점이야? 무슨 말이에요? 답이 있고 내가 그 답에 맞췄느냐 아니면 그 답을 맞추지 못했느냐, 이걸로만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버리고 점수를 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고정형 인재들로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침체 가운데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한번 실패하면 you out, 끝나버리는 인생처럼 지금 이 한국의 현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바깥의 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 고정형이에요? 성장형이에요? 고정형.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이 신명기 1장은요 민수기서 13장과 14장의 사건을 요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약 2년 정도 걸린 그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긴 어딘가 하면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60만 장정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를 몇 명을 뽑았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을 60만이 다 들어가기 전에 뭐 하려고요? 정탐하려고. 여러분 60만 명 중에 12명 뽑았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계산되십니까? 60만 명인데 그 중에 12명을 뽑았대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5만 명 중에 한 명씩 뽑힌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체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을 거고 언변도 좋았을 거고 똑똑했을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랑감, 사위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최고 중에 최고가 뽑혀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보고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완전히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어떤 형? 고정형. 다른 한 그룹은 어떤 형? 성장형으로 완전히 두 그룹이 갈려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 그 최고 중에 최고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지금 이 10명은 어떤 형의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예? 고정이에요, 고정형.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어요? 노예 생활. 그 노예의 정체성이 찌들어 버린 겁니다.
내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노예였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시키는 일만. 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게 인이 박혀서 아무리 60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뽑았다고 했지만 그들조차도 어떤 마인셋? 고정적인 마인셋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정복전쟁을 일으켜라. 담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저 도전과 실패의 가능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피 다음에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남탓. 이 10명과 그 10명의 말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탓했습니까? 먼저는 모세를 탓했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시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이렇게까지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2명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개역 한글인가요? 거기서는 뭐라고 나왔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훨씬 더 좀 와닿지 않습니까? 보세요. 똑같은 그 거인들, 안악자손들을 보고 양쪽 그룹이 갈리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뭐가 달라서? 마인셋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달라요. 렌즈가. 한쪽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피. 옛날 생활이 좋사오니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거인들 앞에서 보면, 그 거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마치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 이게 고정형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어디 있다고요?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20살 이상, 출애굽했을 때 나이가 20살 이상인 사람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누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잔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살짝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도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고정적인 마인셋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고 칩시다. 이런 마인셋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의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적군의 손에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지 않도록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라고. 관점이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오직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20세 넘은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형 마인셋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인용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디슨이요,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포기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 번만 더 시도했으면 뭐 했는데? 성공했는데, 아유, 나는 안 되는갑다. 우리 집안에는 이 역마살이 껴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한 번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요?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 봉신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 해가 가면 갈수록 참 내가 저 사람이랑 살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내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 함께 분별해 나가면서 그 자녀들의 재능을 잘 개발시켜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또 월요일이네,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 끌려가는 뭐처럼 그렇게 일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들을 섬기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일터가 여러분에게는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익 창출하고 돈 많이 벌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기본이고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멘토링해줘서 일터 오는 것이 즐겁게 만드는 것,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신교회가 지금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까? 아직도 지금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예? 아주 먼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고정형 마인셋을 가지지 않고 어떤 마인셋을 가져야 돼요? 성장형 마인셋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겠나이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잘 스며들게, 잘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봉신교회가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옵션은 2개밖에 없어요. 옵션은 2개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그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모세가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 2세대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자녀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그 전철을 절대로 밟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이 좋은 선례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부모들은 고정형 마인셋을 가지고 살다가 망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너희들은 이제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라? 성장형 마인셋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가슴 뛰는 그 감격과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취하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 연휴잖아요. 좀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인셋으로 옮겨가야 돼요? 성장형 마인셋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 책에서요, 어떻게 하면 성장형 마인셋으로 갈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제시를 해놨어요. 근데 가장 큰 그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뇌를 재설계해야 됩니다. 우리 뇌 속에 이미 그 신경회로망이 벌써 이 내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부족하게 바라보는 이런 부정적인 것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설계. 그럼 어떻게 하면 뇌를 재설계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파악을 하랍니다. 여러분 이미 파악하셨죠? 파악하셨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명상을 하래요. 명상.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나는 할 수 없어, 좋은 기회인데, 위험 부담이 있는 기회인데 자꾸 내가 회피하고 싶을 때마다, 그리고 자꾸 남 탓하고 싶을 때마다 스탑하고 뭐를 하냐면 명상을 하래요. 명상. 이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그리고 또 뭘 하라고 그랬냐면 일기를 쓰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족적을 기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들이 살아온 그 족적을 기록해놓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의 인물들을요, 이 두 가지 마인셋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쫙 반으로 갈라집니다.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고정형 마인셋을 한 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회심합시다. 성장형 마인셋으로 회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런 성장형 마인셋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줄 수 있는 좋은 강연을 들으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설교 말씀이죠. 설교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요, 이 책에서 준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영어로 실제로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 거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내가 정말 완전 고정형이다 그러면 1번을 쓰고요, 완전 성장형이다 그러면 7번을 쓰게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가요 2점 몇 점이 나와버렸어요. 그 말은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고정형 쪽으로. 여러분에게 성장형 마인셋으로 설교해야 될 설교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더라고요? 고정형으로. 제 자신의 이 목회 스타일과 지금까지 걸어온 그 10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26입니까? 27입니까? 그때 천막 쳐놓고 개척하셨어요. 무슨 마인셋이에요? 무슨 마인셋이에요? 성장형이에요. 하다가 건축 실패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감옥까지 몇 개월 동안 갔다 오시고, 저희 아버지 암 걸리시고, 인생에 좌절되는 요소들, 자식이 먼저 3살짜리 딸아이가 먼저 죽고, 얼마나 인생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그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이 사단 마귀가 그냥 꽉 누르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또 일어서시고 또 일어서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봉신교회가 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란 작자가 제가 제 스스로가 무슨 형? 고정형의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욕먹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렇게 제가 움츠러들고 살았었더라고요. 물론 일정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남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든 게 제 스스로도 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쪽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1장 좀 그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을요, 모세가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정형 사고방식에 고착되어 있었고 그러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출애굽 1세대보다 몇 년간의 데이터가 더 많은 거예요? 38년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주신 더 긴 역사,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믿으라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해서요, 무조건 긍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가, 과거의 데이터에 기초한 믿음에 기반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지를 직접 38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는 고지고대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제는 믿는 거죠. 우리 봉신교회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40년이요, 40년.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봉신교회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데이터가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나안, 여러분의 가정의 가나안, 우리 봉신교회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무엇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성장형 마인셋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질이 밝으니까? 긍정적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성장형 마인셋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